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한 주 보낸 시간인데 어떻게 우리 삶 속에 감사의 고백이 더 많이 있었는지요?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새롭게 깨달은 바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마음과 또 뭐예요? 입술과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래야 나중에 또 써먹죠. 삶으로 감사하고 우리 위하여 기도하며 지내셨는지요? 믿음의 성도들과 강서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와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참 좋은 분들이 옆에 있지요. 믿음의 길을 걷는 동역자된 형제 자매를 위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는 어렵거든요. 그러나 함께 동역하게 하셨잖아요.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왜 부흥해야 될까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또 왜 부흥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내가 기도해 줄 사람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역설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체의 주장이나 이론을 스스로 거역하는 논설을 역설이라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있어요. 내가 이것이 옳다고 여겨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생겨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옳다고 여긴 것을 무시해서까지 스스로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이것을 위해 주장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역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우리 신앙 안에는 그런 점은 없는지요? 나의 신앙의 역설은 무엇인지요?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그러한 역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거룩한 안식일에 예수님 병자 고치시는 일 행하시는가 안 하는가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합니다. 왜요? 안식일 날은요 병자를 고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들의 율법으로는 병자를 고칠 수는 있지만 죽어가는 자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가 죽지 않을 정도까지 치료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손 마른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지금 당장 죽는 문제에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면 예수님이 다 고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시려고 작정하면 고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 인정할 수가 없어요. 신성 모독이다 그랬어요. 그가 행하는 것은 잘못된 사람을 미혹해 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절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그들이 간절히 원해요. 제발 고쳐라. 아니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고치실 것을.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내가 부인하던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한 무엇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무시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들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역설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병자를 고칠 수는 있대 죽음에 이른 사람을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고쳐줘야 되는 게 안식이라고 믿었던 그들, 어떻게든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 그 예배의 날을 오늘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보다 더 악한 행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 거룩한 날 그러한 마음을 품는 자들이 감히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고 그걸 책망할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오늘 예수님이 꼭 고쳤으면 좋겠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그 일 행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 말한 그 날을 거룩하지 못되게 보내는 그들의 모습,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던 그들이 오늘은 예수님이 치유하실 걸 확신하며 기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종교적인 생활들이 얼마나 신앙의 역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주장하기 위해 또 다른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가정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신앙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진리를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은혜를 잃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하고 교회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섬기면서 상처받고 고통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들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거룩이 뭔지,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때는 제가 설교자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피곤하게 모습으로 피곤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준비해서 강단에 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근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인간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냥 골골대면 한두 주야 아이고 아파서 어떡하나 걱정하겠지만 한 달, 1년 골골대면 저기서 골골대는 사람 자꾸 설교시켜도 되겠나,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반대로 우리는 오늘 이 거룩한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준비하고 나옵니까? 가수들도요, 컨디션 조절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고 당일날 무대에 서기 전에는 말도 삼가해요. 자기의 목을 보호해요. 그리고 그 무대에 서기 위해 다른 일 하지 않아요. 분주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집중해요. 그리고 그 무대에 최선의 모습을 서려고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아, 설교자도 그래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되 이날 최고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책임이 있구나. 그렇다면 성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 복된 날 나오기 위해서 이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 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부터 온전한 믿음이 자라요. 말씀을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기도할 수 없는데 어떻게 주의 뜻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날마다 참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너무 상황과 환경이 어렵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최고의 컨디션으로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나로 날마다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위로를 알지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회복의 길이 열리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내가 다시 살잖아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들이 중요시 여기는 종교적 거룩성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자가 되는, 종교적 열심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주장하던 종교적 거룩성을 소멸시키고 마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일하소서. 시편 119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기를 구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개인의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을 설득시키고자 하는 저의 화려한 언변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진행하게 될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먹는 말씀으로 우리로 새롭게 하시려고 회복시키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고 그 놀라우신 은혜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 오늘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시지 않으시면 교회를 위한 일이라는 것들조차 자칫 우리의 생각이 되고 헛되고 어리석은 것들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고민도 많고 기도의 제목도 많습니다. 결정하는 하나하나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계획이 옳다고 내 스스로 신앙의 역설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거 과연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제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어. 그런데 제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완벽한 게 없어요. 완성되는 게 없어요. 그때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저로 많은 고민을 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특별히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 모두의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내려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만큼은 그래도 가장 자신 있다고 여기는 그것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에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적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저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봐요. 기적이 없어서 저들이 그런 행동을 합니까? 아니에요. 열심이 없어서 저런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자신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말씀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이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별 볼 일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목사인들 생각하는 것이 헛되고 어리석은 것들 뿐이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은혜들을 받고 누렸음에도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린 채 보아도 관심 없어져 버립니다. 주님이 기적을 보이시지만 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였다고 추궁할 기회를 얻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외엔 관심이 없어요. 스스로 옳다고 여기던 것을 부정해가면서까지 그들은 자기의 일을 관철시키기 위해 주장할 뿐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잠잠하더라. 순종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조금 요즘 말로 하면 삐진 거예요. 왜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먼저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정중앙에 딱 데리고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이 사건만이 유일하게 주연아를 고쳐주소서라고 병든 자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치유한 사건의 기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며 너희가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 친히 그를 불러 고치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자가 고침, 육신의 고침을 받았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향해 주시는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 깨닫는 것, 그것이 육신의 회복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는,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육의 회복에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게 안식일에 옳으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하세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내가 하는 것은 선이요, 내가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만 지금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에 너희가 지금 무엇을 꾸미고 있느냐? 생명을 죽이는 일을 꾸미고 있는 너희들이 감히 선을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감히 생명을 얘기하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회복이 되지 않으니, 나의 영적인 일들이 회복되지 않으니 책망에 할 말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을 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간절히 사모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누구보다 처절하게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의 모든 것이 된 다윗, 그 말씀이 그런데 악인들로 인해, 죄인들로 인해 멸시당할 때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 다윗과 같이 눈물을 쏟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경건한 자예요. 경건한 척, 거룩한 척하는 게 경건이 아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눈물을 쏟아낼 수 있는 자가, 회개할 수 있는 자가 경건한 자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그거 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도록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책망하실 때에 주님 나로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눈물을 쏟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주님이 탄식하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탄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어놓고 돌아서지 않으니 우리 주님이 진노하세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6절에 가면 정체가 드러나요. 무슨 정체입니까? 그들이 바리새인이래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어떤 바리새인이에요? 헤롯 땅과 결탁한 바리새인이라 여지껏 거룩을 얘기하고 경건을 얘기하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던 그들이 뒤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친로마적 관계를 맺고 귀족 정치를 하는 세속적인 자들과 결탁해서 예수만 죽인다면 무슨 죄도 저지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자들인지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게 그냥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반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오히려 우리 눈물을 쏟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나로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내 입술로 헛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그것 구하여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한 주간 경건하게 사십시오.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까?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해요? 진정 이것이 외적인 어떠한 행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먹고 회복되기 소망하니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주의 은혜를 누려야 하잖아요. 오늘 선포되어 듣는 말씀과 성찬을 통해 주어지는 먹는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참 회개와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손을 내밀어라. 거짓과 죄악된 것이 난무하는 그 현장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 고통 속에 있던 손 많은 자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병든 자가 고침받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며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참 회복의 은혜로 예수 믿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